여러분, 이 땅에서 죽음을 경험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만약 있다면 그들은 누구이며 그들은 또 어떻게 살았기에 죽음을 당하지 않았을까요? 성경에는 두 사람이 죽음을 경험하지 않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에녹이며 또 한 사람은 선지자 엘리야였습니다. 이들이 살았던 시대를 보면은 악이 판치는 그러한 세상이었습니다. 타락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러한 시대였죠.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항하며 살았던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두 사람 중에 에녹의 삶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5장은 아담의 계보입니다. 아담으로부터 노아까지에 이르기까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담 계보의 특징은 낳고 죽고입니다. 낳았지만 결국은 죽는다는 죽음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눈에 띄는 제목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에녹의 이야기입니다. 아담의 후손들의 삶을 표현할 때는 지내며라고 하는데 두 번이나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표현이 에녹한테만 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한 것으로 특징 지어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 계보를 보면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에녹의 삶을 소개할 때만 그는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했다는 표현을 쓴 것이죠.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많은 후손들이 하나님과 별 상관없는 그냥 지내는 삶을 살았는데 에녹은 하나님과 65세 때부터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이처럼 우리에게 우리의 삶이 딱 두 종류가 있다고 말하고 있죠. 한 종류는 하나님과 별 상관없이 그냥 지내는 삶이었고 65세 때부터 에녹의 삶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에녹은 무두셀라를 아들을 낳았던 65세까지는 그냥 그렇게 지냈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65세 때 무두셀라를 낳고 난 후부터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인생으로 전환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두셀라라는 자녀를 낳고 에녹은 하나님과 더 가까워졌다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새로운 만남이나 어떤 새로운 사건들을 무의미하게 흘려보내서는 안 됩니다. 내 삶에 일어나는 어떤 사건들을 내 인생의 무두셀라 사건으로 만들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에녹의 하나님이 동행하는 삶이란 어떤 삶인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을 우리의 삶에 적용시켜 우리를 또 죽음의 권세를 극복하는 그러한 보다 높은 신앙의 차원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죽음을 경험하지 않는 에녹에 동행하는 삶이란 어떤 삶이었는지 이 시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경건한 삶입니다. 에녹이라는 이름은 하나님께 바쳐졌다라는 뜻입니다. 성경은 에녹이라는 이름 속에 그가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녹은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에녹에게 존귀하게 구별하셨던 것입니다. 에녹이 살던 그 당시 그 땅에는 가인의 후예들이 공존하였음이 틀림없습니다. 가인의 후예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매우 포악하고 범죄적이었어요. 이들의 영향으로 당시의 세상은 죄악이 판치는 그러한 세상이었던 것입니다. 이래서 죄악에 난무한 그 시대에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런 타락한 시대 속에서도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자마자 철저하게 하나님의 앞에서 신실하고 거룩한 삶을 살았으며 그의 삶은 그렇게 300년 동안 변함없이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그 말은 문자적인 뜻은 말 그대로 하나님과 같이 걷다라는 의미입니다. 앞서가는 것도 아니고 뒤처지는 것도 아니고 역행하는 것도 더욱더 아닙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한 걸음 한 걸음 같이 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면서 살았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그가 하나님을 추구하며 그분의 형상을 닮으려고 노력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왜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고 난 후부터 하나님과 동행했을까요? 그것은 그가 무드셀라를 낳은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무드셀라라는 이름의 뜻은 창을 던지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죽으면 심판이 온다라는 심판의 의미가 들어있는 이름이죠. 실제로 창세기에 나오는 노아 시대의 홍수 심판은 창을 던지는 자, 무드셀라가 죽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노아가 태어났을 때 무드셀라의 나이는 369세였습니다. 그리고 노아가 600세 되는 그 해에 홍수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에녹은 하나님의 심판의 의미를 담아서 아들의 이름을 지었고 실제 그 심판의 의미가 들리는 무드셀라가 969세에 살고 죽은 그 해에 노아의 홍수 심판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에녹에 하신 말씀 그 예언대로 된 것입니다. 이것을 종합해 보며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을 때쯤 장차 임할 하나님의 심판과 종말의 계시를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녹은 무드셀라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하나님의 함께 걷는 인생을 선택했던 것이죠. 오늘 본문 21절에서 24절을 보면 22절에 동행하며와 24절에 동행하더니로 나옵니다. 따라서 21절에 낳은 후는 22절에 동행하며와 연결됩니다. 마찬가지로 23절에 살았더라는 24절에 동행하더니와 연결됩니다. 둘 다 미완성 동사로서 자녀를 낳는 일과 하나님과의 동행이 분리된 행동이 아니라 자녀를 낳으면서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에녹은 자녀를 낳으면서 하나님과 동행하였고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일상에서의 동행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경우에만 동행한 것이 아니라 먹고 사는 삶의 현장 한가운데서 한결같이 거룩하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고 착각하며 살고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세상과 어울리다가 필요할 때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세상과 짝하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도
신앙도 아니라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서는 이 말을 노아나 미가 선지자 등 신앙의 인물들에게 적용하여 사용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지속적인 순종으로 경건한 삶을 산 자들입니다. 즉 동행하는 삶이란 행동과 말과 그 생각에 있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며 자신의 욕망이나 의지보다 하나님의 뜻을 받들며 오직 그 일에만 깊은 관심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경건한 삶입니다. 에녹은 바로 이러한 삶을 300년 동안 유지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이처럼 하나님 중심의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도 마침내 죽음의 권세를 능히 물리쳐 이길 수가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변함없는 믿음의 삶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삶은 모든 일의 매 순간 오직 믿음을 기준으로 삼는 일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가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찾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녹에 관하여 평가하기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란 바로 하나님에 대한 변함없는 믿음의 삶입니다.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바로 그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입니다. 에녹은 믿음으로 매일 길을 걸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습니다. 에녹은 자신이 늘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양임을 인정했던 것이죠. 그래서 날마다 목자신 하나님이 자신을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 타락하고 넘어지기 쉬운 그러한 존재임을 고백했습니다. 문맥적으로 보며 무드셀라를 낳기 전 그의 삶이 어떠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무드셀라를 낳은 후 사실 하나님과 동행한 300년이라는 세월은 노아 홍수 이전에 다른 선조들의 수명에 비하면 매우 짧은 수명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긴 세월이죠. 즉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이 땅에서 장수를 누리는 것보다 짧더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느냐 아니냐가 상을 받는 기준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그가 다른 특별한 다른 조건을 갖고 신앙생활을 한 것도 아닙니다. 어디 수도원에 들어가거나 산속에 들어가서 믿음을 산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똑같이 우리처럼 일하고 똑같이 우리처럼 자녀를 낳고 치열하게 사는 그 상황 속에서 짬짬이 틈을 내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길을 걸어가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가정생활을 영위했던 평범한 생활인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이란 날개를 펼쳐 저 높은 곳에 단숨이 오르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한 걸음 한 걸음 계속해서 걸으며 나가지만 지치지 않는 그런 삶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삶은 오직 개인의 성화뿐 아니라 훨씬 더 무한히 높은 차원의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시련을 당할 때 증명되며 마침내 시험을 이기고 일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 긴 시간 동안 흔들리지 않았던 한결같은 믿음으로 유지한 에녹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친구로 삼으시고 피곤한 인생의 황혼이 오기 전에 당신의 집으로
불러들으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물론 에녹이 300년 동안 많은 영적 위기와 영적 늪에 빠져 허우적거릴 때도 많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에녹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손을 내밀었습니다. 자신의 연약한 손을 내밀어 하나님이 잡아 끌어내시게 합니다. 이런 에녹의 신앙은 자신의 바쁜 일상을 핑계삼아 일관된 믿음의 자세를 엎드러뜨리는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 에녹처럼 하나님 앞에 연약한 양들입니다. 그러므로 철저하게 자신의 위치를 알고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살도록 자기를 내어주는 그런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처럼 믿음의 삶이란 자연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꿈을 품고 항상 기도하며 늘 긍정적인 언어 생활을 통하여 유지하고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고 하나님께 상급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믿음의 원리에 근거한 신앙생활을 통하여 살아있는 믿음을 소유하고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다가서는 승리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열정적인 말씀 전파의 삶입니다. 에녹에 관한 성경의 또 다른 묘사는 사악한 당대 사람들의 죄를 책망하며 하나님의 뜻을 전파했던 사람으로서의 묘사입니다. 그러므로 동행하는 삶이란 적극적으로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며 죄에 대하여 꾸짖는 삶입니다. 에녹은 계시를 받은 이후에 죄악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며 경건하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 심판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의 설교 내용을 보면 유다서 1장 14절에서 15절에 보면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의 주를 거스려 한 모든 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또 유다가 경건하지 않은 자들의 어떤 사람인지 유다서 1장 16절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가 지적한 이들은 한마디로 감사하지 않는 자들이었으며 그 시대에 사람들이 얼마나 거칠었는지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예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는 자, 이웃의 사랑과 보살핌과 도움들을 진정으로 감사하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원망하지 않으며 불평불만하지도 않으며 자기 정욕대로 살지 않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자랑하지 않으며 불의한 이익을 탐내지 않기에 아첨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경건하지 않는 사람들 투성이지만 그 속에서도 에녹은 하나님이 경건하지 않는 자들에 대한 분명한 심판이 있을 것임을 용기 있게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날로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많은 사건들을 접하고 있습니다. 정말 진리를 사모하는 마음보다 하나님을 쫓는 마음보다 세상의 쾌락을 더 열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인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해야 할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누구를 만나든지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참된 도림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상황이 유리하든지 불리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는 명령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즉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항상 힘써서 해야 할 일이며 사람들의 반응과 상관없이 우리는 끝까지 행해야 할 사명입니다. 그러므로 가족에게, 또 직장 동료들에게, 사랑하는 이웃과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 시기가 좋고 나쁨에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실로 말씀을 전파하는 일은 오래 참음이 필요한 그러한 사역입니다. 한 사람을 전도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바른 교훈을 원하지 않고 자기의 사용만을 따르면서 진리 대신 허탄한 이야기를 듣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함으로 믿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말씀을 전함은 오래 참음을 통해 이루어 나가야 할 사명이지만 그냥 오래 참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오래 참는 가운데 우리는 계속해서 가르치고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하는 것입니다. 가르쳐도 잘 알아듣지 못하고 변화가 없더라도 오래 참으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전하고 가르쳐야 합니다. 에녹의 말씀 전파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게 해주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라라는 그런 슬로건을 내걸고 평생 말씀 전파 삶을 살아온 사도 바울의 삶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동행하는 삶이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에녹과 같이 뜨거운 마음으로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권소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에녹은 평범한 사람이었고 가정적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따라서 그에게도 역시 당시에 사람들이 겪는 많은 문제들이 있었을 것이고 가정에서도 여러 가지 갈등이 있었을 것으로 충분히 우리는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인생의 모든 어렵고 피곤한 그런 체험을 간직한 자였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던 그 삶은 경건한 삶이요 변함없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며 열정적인 말씀 전파의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은 그를 승천시키시고 그를 통해 오고 오는 세대에 신앙을 제공하는 아름다운 결말을 제시하셨습니다. 사악한 시대에 그러한 경건한 삶을 영위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으나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으며 그를 기쁘시게 했던 사람입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들도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경건한 삶, 믿음의 삶, 말씀 전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지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